교재 79페이지입니다.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던 십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상기하며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둔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이 유효함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호렙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두 돌판에 받습니다. 모든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율법을 모두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그 도를 행할 때 복과 형통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지만 오늘 또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은 광야 생활에서 주로 태어나서 활동하는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의 가장 핵심되는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다 외우시지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1, 2, 3이니까 1은 나니까 1인칭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2는 2인칭이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세 번째는 3인칭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관한 게 네 가지인데 그러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니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다섯 번째가 인간관계지요. 인간관계에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다섯 번째 나오고 6, 7, 8은 그냥 머리 글자로 살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이웃에 관한 거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다 외우셨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렇게 네 가지. 자, 인간관계는 제일 가까운 게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하지 말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이웃인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잘못 생각하면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 말이 결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과정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딱 놓고 지키면 복을 주마, 안 지키면 벌을 주마.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은 벌 주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만 지켜라.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관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옥 보내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천국 가게 하는 게 하나님 관심입니다.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주 개념이고 지옥이 종 개념, 복이 주 개념이고 저주가 종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십계명 지키면 복 주마, 안 지키면 벌 내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얘네들아, 이것만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희들 위하여 준비한 모든 선물과 복을 다 주겠다. 제발 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것만 지켜다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우상 만들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복과 벌이 50대 50이면 이 계명을 지키면 3, 4대까지 복을 주마. 이 계명을 안 지키면 3, 4대까지 벌을 주마.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가 아는 대로 9절 말씀 보면 자, 만약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이르지만 10절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관심입니다.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10계명도 사실은 10개지만 딱 잘라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분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자자손손 1000대까지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참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 계명을 주셔서 이걸 지키라.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믿겠다. 너희는 나의 계약의 파트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딱 준비하고 이것대로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 나가서 요한복음에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는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친구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자녀지요.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부모가 원하는 뜻을 스스로 헤아리는 자녀를 우리는 성숙한 자녀라고 합니다. 그게 좀 더 발전하면 친구입니다. 친구는 내 친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친구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를 힘써 변호하고 도와주는 게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파트너십을 딱 가지셔서 이 말씀대로만 지켜라. 복을 주겠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너에게 달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 친구 되신 주님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한 가지 여러분 귀에다 말씀하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친구 되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사랑 더불어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 많이 나오죠. 뭐 부모님도 생각하면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다 해줬으니 나만 섬겨라.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걸로만 가득 채워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결국 그 칭찬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웃 사람들이 참 저분 훌륭한 분이다. 결국 이웃을 잘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죠.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사랑을, 두 발에는 복음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한번 외워보지요. 제가 입가엔 하면 여러분 미소를 하는 겁니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다 외우시는군요, 아직. 예. 입가에는 항상 미소를 가지고, 가슴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복음을 전하는, 입가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사랑을, 두 발에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지켜 천대까지 복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을 위하는 하나님, 나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을 더불어 추구하게 하셔서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